오늘 효행복 보시면요, 제목이 끌어주고 밀어주고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끌어주고 밀어주고. 예, 감사합니다. 효행복 교재를 한번 쭉 읽으면서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함께 읽으실 분들은 또박또박 천천히 잘 읽으셔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이 말씀을 새기시고, 또 듣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효행복 교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을 나누고 예수님을 같은 주로 섬기는 성도를 분열시키는 무서운 세력이 있다.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이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 세대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한다. 어른들은 젊은이의 견해를 묵살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다. 베드로는 지금 같은 운명, 즉 함께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본장에서 베드로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때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한다. 그는 먼저 장로들, 즉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교회의 어른들은 충성된 목자가 되어 양을 돌봐야 한다. 목자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의 생명을 지키는 자이다. 억지로 하거나 양들을 돌보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사꾼에 불과하다. 오직 양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자이다. 양들은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따를 것이다. 양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본이 되자. 젊은 자들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해야 한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어른들의 뜻과 생각이 설령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덕이다. 영적인 리더십이 하나로 세워질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효행복 교재에 나와 있는 끌어주고 밀어주고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어쩌면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앞에서 끌어야 되는 장로들은 장로들대로, 또 따라야 되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베드로전서는 여기 말 그대로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터키 쪽이죠. 터키 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좀 같이 읽어라 그러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한 내용을 보낼 수 있었던 건요, 놓여져 있는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인데, 아마 이 편지를 보낼 때쯤 터키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나 봅니다. 핍박이 오는 방식은 늘 그래요. 그냥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핍박과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도 생기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약간의 공권력이죠. 이렇게 조직적인 공권력이 이렇게 압박하고 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종교가 다르다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작가는 무섭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세상과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이 다 그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또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서 미움받고 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터키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건 늘상 있는 일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뭔가 조직적으로 공권력이 개입해서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이 세상에서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공권력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위에 있습니다. 북한이
뭐 기독교 박해 국가 중에서 늘 1등, 2등을 뭐 다퉈요. 벌써 몇십 년 동안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그렇게 손꼽으면 뭐 한 손 첫째 아니면 둘째가 늘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그렇고, 또 뭔가 자유를 준다고 뭐 중국에 얘기를 하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다 주는 뭐 중국도 있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그렇죠. 이슬람 국가들, 소위 말하는 뭐 IS라는 그 이슬람 국가들은 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은 자유 진영에 있다고 하지만 전체 종교가 이슬람인 상황에서는 그 여러 가지 핍박이 조직적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죠. 파키스탄에서 공권력이 은근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날 칸 목사님이 오셔서요,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칸 목사님이 뭐 살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불을 막 질러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거 뭐 이렇게 항의하고 오는 사람들을 그냥 다 밀어붙이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파키스탄만 해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뭐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은근하게 핍박하고 또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봐주는 방식으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봐야 되는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그리고 유혹이 있는 세상, 그리고 조직적인 반대가 있는 그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오늘 편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쩌면 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이 기도는 그냥 뭐 사람들이 일상으로 쓰는 문구는 아니에요. 정말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사람들이 들으면 눈물이 나는 그 인사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여기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요, 우리도 조금은 이 맥락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또 뭐 교회 성도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핍박들,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불러요. 뭐 아내들아, 뭐 사환들아, 뭐 사랑하는 사람들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모두 다를 부르죠. 마지막으로 모두 다에게 소망을 가지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5장의 제일 마지막에는요, 누구를 부르냐면요, 장로들을 불러요.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어쩌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일, 마지막으로 권하면서 누구를 부르는지 보세요.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는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죠. 5장 1절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래요. 자기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보세요. 베드로는 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 베드로가 나와 같은 장로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가장 분명하게는 목회자들일 겁니다. 물론 교회 조직이 뭐 2000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해가면서 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목회자임이 뭐 거의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꼭 목사들,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장로라는 말 그대로요,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 이 장로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뭔가 지위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것들은 같이 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지위가 높습니다. 요즘은 뭐 능력에 따라서 젊은 사람도 지위에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일반적이지는 않죠.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요, 제일 가깝게는 교회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베드로 같은 장로들입니다. 또 누가 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가정에서 지위와 나이를 가진 어쩌면 집안의 가장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고요, 또 이 국가에서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국가의 지도자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층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더 분명하게는 이 교회에서 뭔가 책임을 맡은 사람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 이 말씀 들으셔요.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꼬맹이 둘이 있는데 너네들은 좀 덜 들어도 된다. 그냥 조금만 들어도 돼요. 조금만 들어도 돼. 하지만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6월달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있죠. 터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이 어려움과 역경들, 이 세상을,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 뭐 국민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어요. 아니면 뭐 여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니면 뭐 근로자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여기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지도자들, 뭔가 지위와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앞에서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그러죠. 그러니 너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평안을 위해서 단정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평안 가운데 복음 안에 살아가려면 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목자라는 이야기로 자기들을 표현합니다. 장로예요. 나는 장로다. 그리고는 뭐라고? 바로 시작하는 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다. 장로는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요, 목자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나중에 다시 오실 목자장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자장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책망받는 일이 그 앞에 있을 겁니다. 장로는, 지도자는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져요. 베드로는 목자가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에게 배웠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목자의 사명을 맡긴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예전서부터 지도자, 왕들을 목자에 비유했지만 그냥 그건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자기들이 정말로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선한 목자에게서 목자의 길을 배웠고, 그 목자로부터 목자가 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자는 어떤 목자여야 되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겸손한 옷을 입어야 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물어봤던 질문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요. 베드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답이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예수님의 그 대답에 생략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전에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이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뜨고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목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양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배웁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해라. 더러운 이익,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뭐 권세로 이렇게 저렇게 휘두르는 것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랍니다. 그 본이 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젊은 자들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할 거예요. 그러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는요, 그냥 머리에 떠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죠. 예수님이 겸손함으로 허리에 수건을 동인 그 모습, 아마 그 모습일 겁니다. 목자는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모습이에요. 손에 대접을 들고 있어요. 물 가득한 대접 들고, 어쩌면은 부들부들 떨면서 조심조심 사람들 앞에 그 물이 가득한 대야를 놓고 발을 씻길 준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고 베드로는 그림을 전해주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관하지 말고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로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복된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결국은 공동체 전체가 행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유행했던 적도 없습니다. 교회는 늘 겸손을 말하죠. 예수님도 겸손을 말하죠. 그러니 세상은 다 겸손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겸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아주 일부, 아주 극소수의 분파에서만 사람들이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지, 겸손이 미덕이었던 적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겸손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의 책들을 보셔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랑해야 되는 거죠. 묘하게도 지금 현재 말세가 돼서 세상이 악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긍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다시 오실 목자장, 그분이 보이셨던 겸손으로 돌보는 목자,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장로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한 목자로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겸손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건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당돼요. 아마 아랫사람이라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모든 장로들, 위에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겸손한 목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겸손한 목자임을 알아야 돼요. 뭔가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통령, 무슨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많죠. 판사, 검사, 이런 분들, 목사,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겸손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어려운 세상에서요, 정말로 양들이 행복해지고 모든 세상이 밝아지는 것,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분명히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집안의 장로들입니다. 집안의 장로들은 어떻게 돼요? 겸손한 목자가 돼요.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장하는 모습 없어야 그 가정에 정말로 그 양들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랬던 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세상입니다. 겸손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겸손이 좋은 거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겸손 좋아하지 않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겸손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요즘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모두가 다 행복에서 멀어지는 건 왜 그런 것 같으셔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게 섬기는 목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려고 낮아지는 것 대신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음식을 사진을 찍습니다. 이상해요, 그죠?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기도를 하면 좋은데, 음식을 놓고 기도하면 좋은데 음식을 놓고 꼭 사진을 이렇게 찍더라고요. 왜 찍죠? 나 이거 먹는다는 거예요. 나 이거 먹는다. 그런 거겠죠? 아닌가? 무슨 뭐 식이요법 때문에 그런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 이거 먹었다고 보고하기 위한 건가요?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 꼭 사진 찍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적어도 뭐 내가 너보다 잘 먹는다, 그게 아니라면 나도 너만큼은 먹는다라는 거죠. 왜 어쩌면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음식 먹을 때 사진 찍어서 아마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슬퍼져요? 음식 먹을 때 자꾸 사진을 찍으니까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예전에 음식 사진 안 찍을 땐 다들 행복하셨어요. 그냥 내가 먹는 것에 즐거웠고 내게 차려주신 밥, 내가 수고해서 먹는 거, 그거에 대해서 즐거웠는데 사진 찍기 시작하면서 온갖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한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를 쥐고 흔들고 괴롭히고 위협하고 뭐 그렇게 양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양들은 행복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겁니다. 겸손한 목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겸손한 목자가 될 때 제대로 된 힘 있는 목자가 될 겁니다. 겸손한 섬김이 시작될 때 양들은 그 목자들을 따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세상은 좀 더 질서 있어지고 세상은 좀 더 행복한 곳으로 갈 겁니다.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것 같죠. 여전히 목자의 일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겸손히 내가 대야에 물 떠주는 거, 겸손한 태도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양들을 인도해 가야 되죠. 부모님이 그냥 겸손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겸손한 목자가 돼야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이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어쩌면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겠죠. 겸손함으로 내가 목자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염려들, 이 도전적인 과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짊어야 되는 많은 짐들,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 근심을 다 주 앞에 맡겨버려야 되는 사람들은 겸손한 섬김,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젊은 분들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함으로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염려들 몽땅 다 주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겸손한 섬김에 염려들이 많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확 잡아다가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내 자녀들 내가 겸손하게 섬기는데 부담이 많죠. 이래가지고는 애들이 따라올 것 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는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염려들, 그 몽땅 다 주 앞에 다 맡겨버리시고, 우리 참된 목자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셨던 겸손한 목자의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면 됩니다.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라고 돼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나를 삼키려고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들을 삼켜버리려고도 할 겁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들을 삼키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목자들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싸워야 되는 것들은 마귀예요. 악한 대적이 지금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신해야 돼요. 깨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악한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잘 이 나라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마귀에게 우리의 생명들이 잡혀 먹혀갈 텐데 그 일들 잘 못하니 어쩌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어려움은 오늘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 목사들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염려는 주 앞에 다 맡기셔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내 자녀를 섬긴다고 다 됩니까? 그것으로 다 되지 않아요. 내 책임 감당할 때 염려들 다 주께 맡긴다고 다 됩니까? 아니요. 여기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삼키려 하고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 싸워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것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리고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요.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요. 겸손한 목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염려, 겸손으로 안 될 것 아니요, 염려는 다 주 앞에 맡겨버리셔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대적 마귀와 싸워 나가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는 겸손하게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 그것 때문에 조바심 치거나 내 자녀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상한 길, 이상한 자리 그리로 가실 일 아니에요. 염려는 다 주 앞에 맡기십시오. 다 주 앞에 맡기시고 겸손한 섬김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돼요.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럼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겸손한 목자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염려를 주 앞에 맡기는 건 그건 될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려 싸운다는 거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니 갈 길이 멀죠. 그러니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정말로 어렵죠.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는 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은 없죠. 겸손한 목자, 악한 영과 대적하는 지도자, 그리고 또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건 무슨 방법으로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겸손한 목자들, 정말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지도자들, 그리고 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여러분들 꿈꾸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나라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목자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겸손한 목자는 모든 염려를 다 아버지께 맡기고 다스립니다. 겸손한 목자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을 다스린다면 그때 참된 행복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요. 이 땅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가, 여기 있는 모든 장로들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한 목자가 되어서 겸손한 섬김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염려를 다 주 앞에 맡겨야 돼요. 그 염려되는 일들,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기웃대는 것 아니라 모든 염려는 주께 다 맡기고, 우는 사자처럼 양들을 삼키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거, 그거 알아서 그 악한 원수 사탄과 싸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여러분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가정에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섬기는 부모 되게 하시고 정말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부모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부모님 되기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정말로 평강이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복된 교회, 복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뭐라 기도해야 될지, 아버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 어떤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목자가 되신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 땅을 그렇게 바꾸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마다 또 주님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리더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부모들, 아버지 겸손한 목사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근심,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아버지 악한 마귀와 싸워나가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의 부림받은 자들,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 전심으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